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수많은 문제가 제 앞에 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해결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오직 주의 영으로 나를 채우사 내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4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 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나는 다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수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수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7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 나무 2그루는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또 그에게 물었다. 기름 담긴 그릇에서 등잔으로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대롱 2개가 있고 그 옆에 올리브 나무 가지가 2개 있는데 이 가지 2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나는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천사는 올리브 나무 2그루와 가지 2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2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아멘. 오늘 읽은 스가랴 4장 이 본문은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이라는 막중한 과업 앞에서 탈진해버린 지도자 수룹바벨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각자의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제는 내 힘이 아닌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무게를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시작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낙심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점인데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룩한 꿈을 꾸었지만 대적들의 방해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내부의 낙심으로 인해 성전 기초만 놓은 채 16년이나 공사를 멈추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욕을 잃고 잠든 것 같은 선지자 스가랴를 깨우십니다. 1절에서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죠. 누가 나를 깨우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일어났다. 지도자 스룹바벨과 온 백성을 다시 일으킬 환상을 스가랴를 깨워서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환상이었죠. 이 환상의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2절, 3절에 있는 스스로 빛을 내는 등잔대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 속의 등잔대가 특이하죠. 보통 성전의 등잔대는 제사장이 매일 기름을 채워야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 속 등잔대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옆에 서 있는 두 그루의 감람나무로부터 직접 관을 통해 금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금을 흘려보내는 두 금대롱 곁에 이 올리브 나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위적인 공급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시는 힘으로 불이 타오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자주 부르는 구절. 이 환상의 핵심 구절이 바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여기서 이건 힘은 영어에서는 might라고 하고 군사적인 집단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고 능력, 여기 나오는 능력이 power, 이것은 개인적 육체의 강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조직력이나 개인의 탁월함으로 완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선언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된다. 모든 산이 어떻게 평지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문을 앞에 써놨는데 우리 앞에 있는 산이 평지가 되게 하소서. 때로는 산이 산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나타나는 것은 이 커다란 장애물 같은 태산 같은 장애물들, 이것이 평지가 되도록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스룹바벨에게는 정치적인 방해, 재정의 부족, 백성들의 패배감,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게 될 것이다 라고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두 감람나무의 정체가 나타나 있죠. 스가랴가 이 두 감람나무가 뭡니까? 라고 묻자 천사가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체적인 의미는 당시 정치적 지도자 스룹바벨의 그 왕권과 종교적인 지도자 여호수아 제사장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의 은혜의 기름을 흘려보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조금 그림이 들어오시죠? 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계속 은혜의 기름이 흘려지고 그 금등잔대에 불이 밝혀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인 의미로 본다면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스룹바벨은 왕권을 가지고 있고 여호수아는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권한이 왕이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왔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증인된 교회와 성도까지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내 힘으로 하려다가 지치지 않았는가? 라는 거죠.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 말고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연료, 내가 갖고 있는 연료를 태워서 빛을 내려고 했던 적이 많이 있죠.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재산으로 버티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반드시 번아웃이 찾아오죠.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감람나무 환상은 우리에게 너의 공급 시스템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름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금기름,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그 금대롱, 관에 나를 연결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10절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습게 보았느냐? 우리가 조그맣게 시작하던 날을. 그런 사람들은 기뻐할 거다. 측량기구가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가정에서의 기도, 직장에서의 작은 섬김, 이것이 혹시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거대한 세상의 산 앞에서 나는 너무 작아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크기가 아니라 그 일에 다림줄, 측량줄, 기준과 성실함이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누가 만드실까요?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바로 우리가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가 등잔대에 기름을 흘려보내듯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빛을 우리 스스로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기름으로 타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지요. 인생의 큰 산 앞에 서 있을 때,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로 막막한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산을 평지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나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끊임없이 공급되는 두 감람나무의 기름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흘러넘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억지로 붙들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나의 문제, 큰 산을 더 크게 보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질문해 보며 이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나를 채우사 내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